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즐거이 알고 또 묵상하던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특별한 날 저녁에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륙을 펼쳐나가신 그 첫 성읍이라고 말하는 빌립보 성읍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선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경을 펼치시는지 잠잠히 들여다보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2021년 새로운 첫 성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25절을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분명히 앞구절 24절에서는 옷이 찢겨지고 많은 매를 맞고 발은 찼고 감옥에 있는 발을 이렇게 묶어두는 형틀이 있죠. 그 착고에 차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음을 바로 앞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25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의 기도와 찬송은 바울과 실라가 속으로 그냥 어물어물거리는 자신들만의 어떤 내밀한 언어와 속마음으로서의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분명히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둘만의 어떤 목소리와 마음 속에서의 기도와 찬송이 아닌 함께 갇혀 있었던 다른 죄수들에게도 들릴 만큼 분명하고 뚜렷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감옥 속에서조차 그의 기도와 또 그의 찬송이 다른 이들이 들을 만큼 뚜렷했다라고 한다면 2021년 이렇게 새 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또 새로운 우리 신앙의 시즌 또 개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이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고 순수하게 도전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여러분들의 찬양이 감동이었습니다. 방금 전 여러분들의 말씀의 묵상이 또 성경의 읽기가 큰 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형식에 지나지 않기를 원하고 심지어 감옥 같은 우리들의 현실의 삶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이 다른 많은 이들이 듣고 놀람이 되어질 수 있는 특별한 신앙의 여정으로서 2021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근심과 염려의 소리가 아니었고 또 신음과 저주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많이 매를 맞았다라고 앞서 24절에서 말했다면 신음소리가 더 지배적이어야 하겠죠. 또는 어떤 한숨과 낙심의 소리가 더 지배적이어야 하겠지만 분명히 기도와 찬송의 소리였다라고 정말 신앙의 인물과 위인으로서의 바울과 실라가 우리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삶 자체였고 사역 자체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요 부흥 예배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왜 모니터 앞에 있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삶이요 사역이요 그 자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이러한 기도와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영상이든지 성소이든지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호흡과 삶 자체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제사장적 그런 선한 신적 직무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될 때에도 기도하고자 했을 때 루디아를 만났고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날 때도 기도하러 가던 중에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감옥에서도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멋진 아주 순수하고도 아주 단순한 그러나 매우 영험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팬데믹의 세대 속에서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기가 아쉬울 만큼 우리들의 영성이 이 시기를 통해서 더 깊어져 가고 기도와 찬송은 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도와 찬송이 계속되어지는 기적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의 저녁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고 다시 한번 의미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이 기도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굴 가보셨습니까? 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래도 좋은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굴을 자주 갔었습니다. 요즘에는 기도굴 문화가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실 텐데요. 그때는 매우 아주 이렇게 누추한 기도굴 속에서 오히려 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과 신앙의 선배들께서 즐거이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어서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지난 어린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사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경건하게 또 은혜롭게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 다부진 결심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미래를 열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든 오늘 이 저녁이, 이 수요일의 제단이, 수요일의 저녁은 기도굴의 공간과 시간이다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찬송의 골방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속의 수도원이라고 여겼으면 좋겠고, 성전 속의 기도굴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 수요일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전 속의 기도굴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치유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저녁의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는 그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서 저녁의 제단을 하나님을 흠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영혼의 지금 곤고하게 고통 속에 있는 그 삶의 문제를 어찌 하나님이 모르실 그런 아버지이실까요?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할 그 영역을 어떻게 주께서 모르신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회복을 얻어야 될 삶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저녁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루빨리 이 세대 위에 드리워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저녁에 우리에게 더 끌어넘치기를 원합니다. 삶이요 사역으로서 기도와 찬송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와 찬송 이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네 가지로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감옥터가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감옥문이 열렸고, 네 번째는 매인 것이 풀어졌다라고 이 짧은 구절 속에 네 가지 현상이 우리들의 눈에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첫 두 가지, 즉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감옥터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진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두 가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은 사실상 물론 어떤 큰 지진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사실상 앞에 있는 두 가지와 매우 독자적인 그런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이 열릴 정도가 될 것이라면 감옥은 무너져 내릴 정도의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뭔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각 사람의 착고가 모두 벗겨지는 것은 대단히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어떤 기적 자체라고 말할 수 있지, 지진에 따르는 어떤 결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다라고 하는
이 자연현상으로서 동반되어진 기적,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었죠. 자연현상으로서 동반되어진 기적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지진만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하겠습니다. 매우 큰 지진이었지만 건물이나 인명의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땅을 흔드시는 특별한 지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그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서 찬송했을까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겠지만 아까 앞서 바울이 깊은 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찬송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그런 찬송과 기도 간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이 점점 더 이렇게 순수하고 순결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사랑함의 마음이 기초되어진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네 가지의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두 사람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 필요를 응답해 주는 기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며 순수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호련히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옥토가 흔들리는 것이지요. 감옥문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매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정말 착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매듭과 묶임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착고들이 오늘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실라의 두 사람만의 착고가 풀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 모든 사람의 착고가 풀어졌다라고 분명히 26절 붉은색으로 표기했지요. 모인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공간과 그 영역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흔적과 하나님의 행동들은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영역의 그 변방까지 큰 하나님의 작용과 흔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27절을 읽어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옥토가 흔들리는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간수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간수는 즉시 진상을 조사한 것이지요. 옥문이 열려져 있으니 죄수들은 탈옥했을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간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을 직감하고서는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투옥된 죄수들이 탈옥했음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이 점은 지금 이 간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평범한 간수가 아니에요. 매우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간수입니다. 명예의식도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냥 어떤 민간인으로서의 어떤 간수보다도 그의 어떤 출신을 한번 조금 살펴볼 이유가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이 간수는 퇴역 군인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본래 빌립보에서 그 빌립 누구의 이름인지 기억하시죠? 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도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본래 군사 도시로 알려져 있지요.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서 이곳에 로마의 많은 군인들을 이주시켰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도 그 군인, 퇴역 군인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큰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인한 잘못된 어떤 명예심 같은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 자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자살은 사실 드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록, 이 당시대 전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 자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곳 빌립보 지역과도 관련되어진 자살자들을 언급해 보라면 브루투스입니다. 그리고 카시어스, 또 안토니우스와 또 아까 얘기했던 클레오파트라도 역시 자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네카도 역시 자살한 사람이고 다 지금 당시에 로마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살을 삶의 영예로운 종결 형식으로 이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다짐해야 되고 선언해야 됩니다. 자살은 절대로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살은 절대로 책임을 완수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살은 죽음 자체에 대한 오직 그릇되고 허망한 그런 미화일 뿐입니다. 생명의 창조자에 대한 불신이며 거부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죽음을 동경하지 않기를 바라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죽음을 상상조차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바 생명이 죽음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상과 생각과 꿈으로 젖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유혹이며 속임이며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지금도 죽음의 영이 관영한 이 세대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삼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비전으로 우리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을 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죄수들은 기적적인 탈출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물리적인 자유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큰 감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크리스찬은 삶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릅니다. 현실을 맞이하는 그 앵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내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자연인처럼 살지 않아요? 평범한 일반인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다 찬송해서 옥문이 열려졌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바로 그것도 찬송하면서 나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머물러서 지금 간수에게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현 세속사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해대로 또 상식대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이 영성을 얼마만큼 새롭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얻게 됩니다. 감옥에서의 지진이 야기한 결과는 죄수로서의 선교사들의 탈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쩌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되어질 간수와 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지진은 탈옥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지진은 기적을 과시하는 어떤 큰 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구원의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완벽하게 구원의 기회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셨습니까? 무엇으로 기쁜가요? 완벽한 구원의 기회로 여기고,
오늘 이렇게 평범치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아주 크나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것 자체로서의 기쁨으로만 멈춘다면 우리는 일반인입니다. 우리는 세속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기회다라고 다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범한 그리스도의 세계를 비로소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옥문이 열렸고 분명히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두커니 서 있으며 간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한 구절 속에서도 분명히 크리스찬의 평범하지 않은, 상식만을 쫓지 않는 굉장히 비범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에 익숙한 그러한 사고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은혜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이 이 은혜에 대한 파격적인 새로운 이해를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신앙적 동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후반절에 푸른색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지요. 이 은혜가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입었다. 좀 넌센스죠? 고난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입었다. 우리 보통 은혜를 입었다 하면 고난을 받으려 하다가 면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완전히 사고 자체가 다른 사도들의 현저한 하나님의 세계의 기이함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난의 세대 속에 우리는 이 정도의 사고, 이 정도의 어떤 영성의 세계를 향하여서 흠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를 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우월하게 하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스스로의 영예로움으로 죽음의 편에 서려는 자와 함께, 죽음을 초청하려는 자와 함께 그들과 머물게 하려고 주님은 자유도 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결국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며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면 완전히 갑자기 역전됐죠? 누가 가두던 자였고 누가 가두어진 자였습니까?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상황의 주도권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지요. 권위는 그래서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월적 간수였고 누가 지배당하는 그런 죄수였습니까?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상황이 역전되어진 그 권위가 어디서 왔나요?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취했나요? 쟁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적 권위가 오늘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감옥과도 같은 어둡고 캄캄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빛을 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은 사실상 오늘 이 간수의 말이 맞습니다. 간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질의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을 알려줄 권위를 가진 자들이요, 우리는 등불을 밝혀줄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혹은 아까 제가 권위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어떤 권위를 상상하셨나요? 승진? 또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권위란 구원을 알려줄 수 있는 신적 권위인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어두움의 세계, 감옥같이 어두운 이 세대 속에 진정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권세, 바로 그 권위와 그 권세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을, 또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31절과 32절이 그래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명언이, 명선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붉은 글씨로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보았던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어디에서 말미암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참된 빛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명백하게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었던 명언, 명선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오늘 그것이 선포로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 곧 자신의 삶의 전 영역으로 능력 있게 확장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구원은 어떠한 명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그 자체인 것이지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벌써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 구원은 벌써 우리 지경에 퍼져나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안, 우리의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뻗어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얻은 이 구원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로 뻗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상이 넓혀지면서 그의 가족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간수의 집이 아마 이 경내 어느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원은 생명력이요 결단코 멈추어 있지 않고 고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구원은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호흡과도 같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생명력 있게 자라고 뻗어나가고 그 지경을 확장해 나아가서 우리들의 육신의 가족은 물론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수많은 가족들을 넓혀갈 줄로 믿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지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자정이 넘은 그 밤 그 시각에 로마인 간수가 유대인 바울과 헬라인 실라의 매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메시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마 자정쯤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함께 음식을 베풀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위기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기로 함에 따라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풍경화가 그려지죠? 풍경화를 지금 막 그리시기 바랍니다. 막 빠른 스케치를 마음속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천국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요. 물론 상식을 존중하고 상식을 보존하고 상식을 우리는 아름답게 잘 다루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이 상식은 큰 비범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특별히 여기 작은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들의 감정의 상태가 한 단어 속에 들려오고 있는데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의 상황이 특수한 것이 아니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성령의 공동체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까 앞서 지금 빌립보에서 나타난 그 풍경화와 비슷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요, 첫째. 둘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셋째, 함께 떡을 뗐고요. 넷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여기도 작은 천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날마다 이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잠깐 시름이 있어도 그 시름은 훌쩍 바람처럼 떠내어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앙금이 없을 적은 없겠죠. 지상 땅을 딛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의 순간과 사연이 없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사건과 사연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의 사건이 내게 더 강력하기에 수많은 소식, 좋지 않은 말, 그리고 우리들을 언짢게 하는 어떤 생채기내듯이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삶의 사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호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의 현존만이, 능력의 기쁨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왜 자꾸 빌립보서를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 공간에 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 서신입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속에 간수가 있을 테고요, 그 빌립보서 속에 루디아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그 간수와 빌립보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또한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일컬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기뻐하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기쁨은 어떤 조건이 있어도 상회할 만큼, 무시할 만큼, 압도할 만큼의 엄청난 신적 기쁨의 아갈리아오이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역설적으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성읍이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35절과 36절을 읽어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한밤중에 일어난 판타지 같던 사건이 지난 후에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샜으니까 아까가 자정쯤이었다라는 것이 맞죠? 날이 새어서 이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조건 석방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혹시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금 기록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죠.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석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간수는 사도들을 놓아주며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수가 전하는 평안함, 에이레네는 전형적인 히브리적인 그런 인사가 되지요. 한밤중에라도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간수의 어떤 성향들이 어떨까요? 사실 샬롬, 에이레네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수라는 어떤 그 직업의 언어적인 표현, 말투, 행동, 한번 뭐 제가 선입견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분히 지금 샬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텐데 지금 이 사람의 언어 속에 엄청난 샬롬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지금 한밤중이에요. 지금 한 달 영성 훈련을 받고서 지금 샬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샬롬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한 사람이 이 밤 속에 뒤바뀌고 있은 언어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작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샬롬을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여기 사순절 시작하는 제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샬롬이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지금 이 37절은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구절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사용하는 장은 여기 16장이죠. 16장, 22장, 25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바울이 지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상황은 모두가 공개석상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사적인 정황 속에서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권을 사용했다는 어떤 공적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져다주는 그 무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겠지만 그게 우리들에게 그것이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 시민권이라면 어떤 법정에서 공적 자리에서 나 로마 시민권이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많은 매를 맞았다고 24절에서 그렇게 시작했었죠. 많은 매를 때리기 직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요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잠깐, 지금 로마 재판도 안 하고서 나를 때리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들 상식을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번번이 범사에 바울은 무게 있는 자기 라이센스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가 시민권자였기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추방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까지는 사실상 자신의 신분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죠. 우리는 보통 세속적인 어떤 힘 또는 세속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권한, 어떤 영향력 그런 것들을 발휘할 때 물질 개념 또는 어떤 지위 개념, 대인 관계의 어떤 좀 힘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좀 백이 될 만한 사람. 오늘 범사에 우리는 그런 사고를 살아가는데 지금 바울은 전혀 다른 거꾸로의 사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세속사에 오염되어 있는지요? 많은 크리스찬들 물론이지만 목회자들도 그러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라이센스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영감대로 선하게 사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다시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속에 바로 시민권에 대한 언급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격이 사도행전이 맞춰질 때까지 바울이 재판과 로마로의 이송 등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운명과 진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민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시민권의 궁극적인 어떤 초점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민권에 집착하거나 연연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제 수요일인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도 흠모할 만큼 우리들의 영성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리할 때 덥석 사용하거나 불쑥 카드를 쓰지 않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흔적들, 국적, 혈통, 언어 또는 언어 능력, 자격 또는 학력,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력, 또 이력,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고유하고 사람들이 오라고 말할 어떤 라이센스들,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자랑할 것도 아닌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되 우리의 삶의 여정, 다시 시작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그것은 그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하고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으로서 배설물로 여긴다가 아니라 결국에 시민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시민권이 사용되었지만 바울 자신은 정작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유용한 목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모두의 삶도 소중한 교훈으로 우리 모두가 달라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4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 그러나 식민지라고 하는 그 단어와는 너무 무색할 만큼 큰 기쁨으로 가득한 빌립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이 기쁨인지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큰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읍을 향해 우리 모두도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황제의 정복과 통치의 성읍 빌립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빌립보의 통치자는 필립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었을까? 로마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였을까? 그렇지 않고 분명히 주님의 제자들이 이 빌립보의 진정한 통치자와 같은 대행자였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큰 기쁨을 배설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진 오늘 40절에 주인공이 나오죠.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빌립보이지만 불명예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의 성읍이다라고 축복하기 원하고 그저 자주장색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살아가던 한 여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여종이었는지를 우리가 축복하기 원하고 그는 퇴역 군인으로서 그냥 은퇴를 바라는 어떤 한 간수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 사도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요 지도자로서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루디아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퇴역 군인 간수와 그 가족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도 이와 같이 빌립보와 같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1년 정말 내 구주 예수님과 함께 간증하고 노래되어지길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